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전쟁 상황이 될 것이다. 전쟁이 굉장히 그들에게 귀하죠.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도 아내, 특별히 부모로서의 자녀, 자녀로서의 부모,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고 소중히 다루세요. 그런데 그 전쟁과 가정에 대한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 상황을 이루시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 가운데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끔찍하고 별로 친근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냥 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사실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본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이 전쟁과 가정, 나라, 국가적인 문제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적은 단위인 가정 사이에 사실은 우리의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것이 무엇으로 판명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금 모세는 앞으로 그들이 당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경험할 것이요 가정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누군가 죽임을 당한 채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피살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를 했다거나 우연히 길을 가다 배가 고파 기진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칼이나 창이나 어떤 흉기나 타의에 의해서 살해되어진 자의 주거미, 그 시체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사실 그 범인을 추적해야죠. 그리고 그 범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사형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 그를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참으로 난처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찌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 그런 살인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면 그 세상에 우리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시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발견된 장소에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일단 누가 모이라고요? 장로들과 재판장들. 장로들이면 누구일까요? 오늘날 말하면
그 땅에 사는 그 성읍의 유지들이죠. 말하자면 뭐 조그만 동리면 동장 아니면 구청장, 성읍이잖아요. 그럼 시장 이런 거죠. 장로들과 그리고 또 누구요? 재판장이라고 하죠. 재판장들도 모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일 텐데 이때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지고요. 보통 평시에는 그 동네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러한 재판장들, 장로들 그들이 다 모여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가면 누구도 와야 됩니까? 제사장도 와야 됩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면 그때 당시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후에 설명하지만 사실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재판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제사 행위를 멈추고 그들에게 상번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 행위를 멈추고 모여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디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서장도 와야 되고 군수도 와야 되고 시장도 와야 되고 목사들도 다 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또 측량해야 돼요. 그 주변의 성읍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한 생명의 존귀함이에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어느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사랑받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처지일지 모르죠. 누구보다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피살체로 발견되어지면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중군동에서는 이방 나라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건, 그거 누가 좀 치워줬으면, 그냥 조용히 묻어줬으면, 뭐 이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결코 은폐되거나 그것이 묵인되거나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공론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 피살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인지, 벌써 그만큼 떠들썩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누군가의 발견이 되어지거나 그 동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공론화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묵인되거나 은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희생자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 때 3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할 때,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간적으로 또 지도자들 간에
실제 재물도 그렇죠.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멍에는 어떤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조종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적이 없는 순전한 암송아지 비쌉니다.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그러나 송아지, 그 중에서도 암컷은 더 비쌉니다. 그런 막 이제 부릴 만한 그 암컷 송아지를 메고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항상 흘러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을 때 피가 흐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내려갈 수 있어요.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씨를 뿌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팔 일도 없어요. 그러한 곳에 가서 엄숙히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는 없겠으나 살인자가 당해야 될 모습이죠. 목을 꺾는 거예요. 보통 제사와는 다릅니다. 목을 꺾어서 그 위에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도 거기에 참여해서 장로들과 함께 송아지 위에 물을 뿌리며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어떤 맹세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지 않았고 우리가 이 살해의 현장도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신들 중에 살인자가 없다라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죠.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손을 씻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9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위에서 손을 씻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때야 죄가 사해질 것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며 그때 너희 그 땅에서 죄가 제거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삶의 공간, 그것이 땅인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 심판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범인을 모르면 암송아지라도 데리고 와서 목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은 범죄, 그것은 공동체를 더럽히고 공동체의 더럽힘, 그 오염, 그것은 계속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많은 율법들을 묵상하며 지냅니다. 요즘 어떤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다 납득하시고 수용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든 법들은 사실 어떤 강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그러한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신명기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그렇게 강제적이지만 않습니다. 강제적이지만 않아요. 그 내용의 법령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백성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의무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로 지키는 규정이 아니라 결국 거룩은,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 존재 자체에서 파생되는 의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절차,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결혼의 절차, 포로, 전쟁 포로가 된 여인들을 아내로 만든 과정,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이 부모와 맺는 관계, 이러한 의무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조건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기에 지켜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사실 신명기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14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택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14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계속 이런 말씀의 반복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강제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양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 의무,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되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한 자로 인정받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가 이제 지나왔어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음식법 같은 거 있죠.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위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상당한 율법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긴 말씀들을 묵상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기를 위생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해요. 이거 뭐 더러운 거나 먹지 말라 했어. 이거 팍지 먹어서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위생학적으로 접근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누어 구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다.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즐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금지해라. 이런 의의다. 뭐 도덕적인 이유, 육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했다. 뭐 이런 많은 이유들을 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성민으로서 훈련되어지는 삶, 정결한 삶, 존재 그 자체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 삼으셨어. 그렇기 때문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2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영 중에서 그 대변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데나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 내 진영 중에 행하시기에, 군대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진영 중에 행하심으로,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나이다. 승리를 보장해 주셔도 가지 않겠나이다. 그런 논리예요. 레위기 26장 12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택하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있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사체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온 당내가 다 떠들썩하게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그 변사체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때 당시엔 이런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심지어는 사형에 처한 사형자의 몸일지라도 밤새고 두면 그 땅이 불결해진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거,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든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를 한 포도원에 뿌린다든지, 동물을 서로 다른 동물을 한 결이 한 명에 같이 메어서 그 밭을 간다든지,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모직하고 섬유로 짠 배하고 썩지 말라는 거예요. 혼방 입으셨죠, 여러분?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썩지 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성결한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만큼 발버둥하는 너희들의 노력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참 잘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신약과.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런데 이 주의 백성 앞에 뭐가 있어요? 속량.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미 속량하셨는데 또 사해달라고. 이미 속량하셨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거예요. 무슨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듯이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를 우리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 그게 속량인 거예요.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속량을 받았음에도 그 가운데 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출애굽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피살체가 너희 성읍에 발견되어질 때 그때 너희는 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중에도 너희가 살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살인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귀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사실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뭐라고요? 미워하지도 말라. 너희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뭐라고요? 음란한 마음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워하게 할 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량받은 자답게 하고 있는가? 그런 범죄가 있을 때 아파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죄일지라도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여기며 그 죄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온 존재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존재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존재요, 그리고 이제는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못 본 채 하거나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 일 가운데에서 이렇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마누라가 유대인입니다.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당신 오늘 죄 짓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손을 씻었어요. 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빌라도는 오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손을 씻기는 했으나 그의 죄는 박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도 그의 죄를 까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을 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었다. 무서운 것이죠. 속량받았다 하는데도 왜 이토록 이 땅에 죽은 시체가 진동하는지요?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기독교인이 많다 하는데도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가해자의 편에 우리가 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들이 왜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다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암송아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피를 뒤대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 억울한 죽음을 끝없이 외면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사모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 선언해 주세요. 우린 그런 자예요. 그렇게 부름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나를 구원해내셔서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나를 정죄합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깨끗함을 입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아무리 나를 향해서 독화살을 날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그게 아니죠. 요즘은 뭐죠? 총알이 날라와도 난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쏙 빼고 종교적으로 무늬만, 교회 출석만 한다는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임내 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늘 송아지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송아지 제사. 여러분, 우리는 송아지 제사에 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지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발 씻겨 주셨죠. 발을 씻겨 주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나이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가 속량받은 거예요. 속량받은 자예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면 우리는 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 발을 씻는 거예요. 송아지 제사인 거예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매일 발을 씻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만 오면 발 씻어요. 외출 한번 샌들을 신거든요. 땀과 먼지로 향기롭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주께로 향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주님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과 영혼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오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늘 송아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그러한 죄의 피가 피를 뒤대이는 모습들을 보며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죄를 내어놓고 해결받고 날마다 주님을 떠났을 때마다 돌아오면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약은 우리를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외딴 섬처럼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송아지의 목을 꺾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깨끗함을 입는,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떠날 수 없는 존재, 그 떠날 수 없는 존재가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제한받아요. 그 송아지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정직한 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호쿠마 주석 보셨나요 혹시?
정직한 일을 호크마 주석은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정직한 일의 히브리어가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야샤르라는 히브리어는 기뻐하는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번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으로 거하는 모습입니까?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죄할지니라.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전쟁과 가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여러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우리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발을 날마다, 아니 시시때때마다 세상 속에 세상의 먼지와 때를 잔뜩 묻히고 들어온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미시는, 아니 시시로 때때로 내미시는 우리 열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송아지의 제사인 것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세상 주변은 얼마나 많은 살인과 피비린내가 진동합니까? 내 안에 남을, 아니 내 이웃을, 동료를, 아니 내 가족을 미워하고 살인한 적은 또한 없는지요? 나만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의 모든 이들 가운데 살인과 죽음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며 모른 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구원을 얻은 우리, 속량을 받은 우리,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우리, 이제 오직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께 발 씻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마누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늘 깨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씻김을 받고 주님을 힘입어 늘 새로움을 입어 건강한 분별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